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9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경건에 힘쓰는 날들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에 우리가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내 안에서 요동치는 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나와 외쳤거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받고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라고 성경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온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늘 깨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심심치 않게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심중의 내면의 말씀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읽었던 여호야김 시대의 초창기가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로 완전히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여호야김 제위 4년부터의 시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 즉위 초기로 올라갑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마지막 선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성경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왕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 요시야 왕이 죽던 그 해인 주전 609년 말에서 그가 즉위했던 초기 시절을 주전 608년 니산월, 곧 양력,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4월쯤 되는 그런 시기에 이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즈음에서 즉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전에는 너 가가호호 다니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지만 일단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문에서 이 말 그대로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도벳의 제사장들의 유력한 분들, 또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도벳에서 오지병을 깨뜨리고 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끌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라고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씀의 수위가 강력해진 저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자기 주장들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세운다. 내 마음을 정말 철강성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너 내가 쓸 거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뜰로 데려가십니다. 성전 안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거 한말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 들을 때 벌써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이번에는 진짜 뭔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인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예레미야가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취조를 당하듯이 힐문을 당하고 그가 죽음에 이를 만큼 살해의 위협까지 대놓고 면전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머리를 조아려서 이 말씀 앞에서 나도 과연 이처럼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한 말도 감하지 않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다녔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면에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제 더 이상 자비 없다. 용서 없다. 기회 줄 때 돌아와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정말 가는 바늘 같은 실과 같은 그런 빗줄기에 같은 희망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아멘. 혹시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그 죄악의 길에서 빼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여기 녹아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합니다. 저주의 말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서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7절,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어디겠습니까? 실로 거기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 시대, 사무엘 시대까지 거기 법궤가 있었던 것이 실로입니다. 근데 어디에 짓밟히고 거기가 함락되죠?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도 뺏기고 거기서 치욕을 당합니다. 이게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제 다시 반복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던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겠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듣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모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얼른 달려들어서 예레미야의 말을 끊고 그를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한 말씀 지켜내려고, 그 한 말씀 사려내려고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이 없습니다. 웃습니다. 그런 목숨 걸 데가 없어서 그런데 목숨을 거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식은 잘 키워보려고 목숨 걸고 새벽에 일어나가서 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 쫓아다니고 알아보고 공부합니다. 어디 좋은 학원이 있는지, 어디 좋은 선생이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어디 좋은 먹거리가 있는지, 어디 좋은 놀거리가 있는지, 어디 가서 좋은 유흥거리가 있는지 그런 거 찾는데도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경치에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빠르게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능력 밖의 일들을 해보겠다고 목숨 걸고 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목숨 걸어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삶을 정진해야겠습니까? 달려내야겠습니까? 달려가야겠습니까? 호흡이 가쁘도록 우리가 지금 달려가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다 놓고 갈 거, 썩어질 거, 세상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나도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나도 거기 가서 줄 서 봐야지, 나도 그것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에 휩쓸려서 같이 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말씀, 예레미야가 오늘 20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전한 말씀이고,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해서 해와 연수를 더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 우리의 자존심, 국가의 인격을 훼손했다는, 국격을 훼손한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에워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그 애들 교육상에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뒤처집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우리 들어오는 압박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타협할 거예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누가 총 들고 와서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그러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다짐해 보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한 말도 감하지 않고 또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냐고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한 말도 감하지 말아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노성벽처럼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가실수록 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강함이 아닙니다. 인내해내는 강함입니다.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눈물로 내 마음을 다짐하는 강함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만나 뵙고
목회를 하신 선배 목회자분들을 만나 뵈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조언이 첫 번째, 목회는 마라톤이다. 조 목사 너무 몸 상하지 않게 너 몸 관리 잘해라. 너 몸 함부로 불린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해주신 얘기가, 목회하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다. 성도님들 간에 얼마나 서로들 말 때문에 상처받는지 모른다. 목회자는 몇십 배는 더 상처받으면서 목회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표시내면 성도님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 본받게 해달라고 늘 눈물로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다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거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저 혼자 속상한 일 생기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 말 할 수 있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게 뭐 유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서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련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너무 외롭게 사역한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에 예레미야를 두둔하거나 도와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홀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감추어 있는 것 같지만 구석구석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죽이겠다고 살아의 위협으로 달려들지만 순간 이 소동을 듣고 방백들이 쫓아 올라옵니다. 방백이라는 말로 번역된 고관들입니다. 왕자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그들이 이 소동에 뛰쳐 올라옵니다. 그들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이 성을 쳐서라는 말, 이 성을 멸망, 이 성의 재앙을 예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쭉 내려가 보시면 16절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들은 사람 가운데, 백성 가운데 어른 중에 장로분들이 일어나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소견에 옳지 않은 말을 누가 했을지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말씀에 혹시 이런 상황이 없었는지, 또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대했는지, 선한 왕들은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그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아멘. 이거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말리는 겁니다. 참 제가 이런 표현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의 만류를 받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만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서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른들이 일어나서 역사와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니 미가 선지자의 일을 기억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때의 일이 될지 어떻게 알고 지금 달려들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한 말, 그거 예레미야도 어쩌면 알았을지 몰라요. 지금 20년 동안 전하면서 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면 저 또 무슨 모욕을 당하고 무슨 위협을 당할지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다.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 말 한 말도 감하지 말고 가서 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자들이 있고 듣고 깨달을 자들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듣겠지, 그 사람 완악해서 안 되겠지, 그 사람 나한테 욕하겠지, 나한테 수치를 주겠지, 그 나라에 가면 나 위협당하겠지, 무슬림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겠지, 모욕당하겠지, 거기 가면 목숨 걸어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 한 말도 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됐고 하나님의 세우신 신실한 선지자로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고 오늘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우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분도 성정이 고든 심지라 왕에게 가서 멸망의 심판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고 못된 왕입니다. 쫓아갑니다. 우리야가 애굽까지 도망갑니다.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끌어다가 그를 죽이고 평민의 묘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뭘 적용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안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될 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말도 감하지 않고 다 살아내기 위해 생명 들여 신앙생활했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때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성경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움직이고 우리를 엄습하나 사람의 말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조소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잘 살아내기를 원하여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암흑기요, 이 시대가 점점 악의 구렁텅이요 악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드리기를 저희가 힘쓰겠사오니 설령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때의 믿음 잘 지켜내어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